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를 그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바로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한 마리를 잃었다.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설명하고, 또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그 찾은 한 드라크마와 또 그 기쁨을 잔치로 이렇게 해결하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세 번째 이 돌아온 탕자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누리고 갖추었는데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 그 무지의 죄로 말미암아서 믿지 못해서 모든 것을 잃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던 저희를 살리신다는 그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품으로 이렇게 돌아올 때에 렘브란트가 그린 그 그림을 캄보디아 화가가 다시 누가복음 15장을 상상하고 묵상하면서 다시 그렸습니다. 이 손 두 개가 있는데 왼손 오른손을 자세히 보면은 왼손 오른손 크기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과 어머니의 손이, 또 하나는 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손, 이것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그림을 보면서 예배 후에 서로 나누고 묵상하면서 돌아온 탕자였던 우리가 어떻게 이 구속의 과정을 거쳐서 믿었는지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품에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칭의받고 양자로 살게 되고 아들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잘 돌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바로 22장,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21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완성, 그리고 그 결과물인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2장 1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가라는 것은 바로 그 천사들입니다. 7 진노의 대접을 가진 그 천사 중 한 사람이 이 수정같이 맑다는 것은 깨끗하고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움은 그냥 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는 아름다움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생명수, 이 생명수는 원어의 물 같은 생명을 나타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할 때 물 같은 성령, 바로 물 같은 생명을 나타내고, 이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 생명수의 발원지는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어디에 비추어 읽어야 되나 하면은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1장에서 3절에 있는 그 에덴 동산에 비추어 읽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바로 비손과 기혼과 또 십대겔 강과 유브라데 강, 이 네 강이 나오지요. 이 생명의 강들이 바로 이 에덴의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흐르는 그 생명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에덴에서 나오는 것이었죠. 그 에덴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소였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성소를 세세하게 구분하지 않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바로 히에론,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합니다. 이 지성소는 나우스 성전이라고 하죠. 거기에는 언약궤, 즉 법궤가 있었고, 그 법궤에는 십계명, 두 돌판과 또 아론의 상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있죠. 바로 거기 지성소,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시는 그곳,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는 말은 중앙로로 흐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도로명 주소 중앙로가 있죠. 이 중앙은 한복판 가장 넓은 곳 중심으로 흐르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마음속으로 내면적으로 내 속에서 흐르는 것과 같이 바로 그런 흐름, 그리고 낙동강과 한강과 같이 그 도시의 중앙에서 생명의 물길로 흐르는 그것을 바로 그림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 좌우 생명나무가 있어 바로 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그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는 바로 신약 성경에서는 9가지 성령의 열매 기억하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즉 9가지 이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의 열매이면서 9가지 다른 맛을 내는 한 가지 열매를 말하는 것이요. 이 열매와 동일하게 바로 이 강좌우 생명나무가 강좌우에 있는데 이 나무는 달마다 12가지, 지금까지는 우리 이 땅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맛보았는데 완벽하게 새 예루살렘에서는 이 12가지, 12이라는 것은 바로 12지파, 12사도, 그렇죠. 여기에서 14만 4천이 나왔고 12,000 스타디온이 나왔고 사방으로 반듯하다는 것은 온전하고 거룩하다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바로 12가지의 열매들이 맺힌다는 무한대의 평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거기에 나무 잎사귀가 있는데 이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하고요. 또한 거듭난 우리 자신의 개별 개인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나무 잎사귀들은 할 때에 이 나무 잎사귀들은 바로 교회를 뜻하기도 하고 전도자와 성도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66권 중에 각 건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왜 있느냐 하면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거듭난 사람들과 그 말씀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선교사적 사명을 창세기 때부터 우리는 받았고 그 경작하고 봉사하고 이 땅을 갈 자, 바로 예배하는 자로 우리의 사명은 선교사적 삶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것을 한 번 더 반복하고 강화합니다.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여기 다시 저주가 그 중간에 원어에 보면은 어떤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어떤 저주도 없다는 것이지요. 저주가 없다 이렇게 하면 잘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어떤 저주도 없습니다. 이제는 이 최고의 저주가 사망이지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망 권세를 결박하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다시는 어떤 저주도 없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성전이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대언하고 거기에서 성령의 생수, 생명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양식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뜻합니다.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대면하는데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마에 무엇이 있습니까? 666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지요? 888이 있지요. 부활의 전표가 그 이마에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독사의 영광, 구름으로 덮여있는 그 영광의 광채, 그것이 바로 빛으로 표현되는데 그 빛을 받아서 우리 이마가 반사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 888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마는 또 어떤 증거로 남아 있습니까? 세례받을 때에 어디에 받았지요? 물 세례받을 때에 이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 때 그 세례의 인이 찍혀 있는 그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의 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어두움이 이제는 없습니다. 등불과 햇빛이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이시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둠을 밝힐 때 필요했던 그러한 일들은 없다는 것이지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왕노릇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다, 통치하신다,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리십니다. 세세토록이라 하는 것은 바로 영원하고 또 그 속에서 일정 정해진 기간입니다. 이 세세토록 하는 것은 바로 천년 왕국 기간, 보편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이 보편교회 시대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땅을 심판합니다. 우리의 심판 권세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의 믿음은 바로 이것은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심판을 우리가 이 땅 보편교회 시대, 바로 이 천년왕국 시대에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신실하고 참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래 뜻대로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이 속히 되어질 일은 반드시 꼭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지요. 또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지킨 자, 이 지키는 자, 지금 이 지키는 자가 있죠. 제일 처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있었죠. 그 지키는 자가 바로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마지막 때에는 읽을 시간도 없고 들을 시간도 없어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7년 대환란의 마지막 3년 반 때, 그때에는 우리가 영이 풀려나서 마지막으로 용투림하는 그 악한 시대를 만나게 됩니다. 그 환란의 시기에는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없습니다. 교회는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환란 가운데 정중앙에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 말씀을 지키는 자밖에 없다. 지킨다는 것은 내 안에 보존하다, 그리고 저축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왜 매일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고 7번 읽고 13번을 읽어서 이 말씀을 내 안에 보존하고 저축합니까? 이 때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그 마지막 환난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예배드릴 수 있고 아직도 유튜브를 통해서 또 소수의 또 전면은 안 되지만은 방역 규정을 지켜가면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지요. 지키는 자 이 뜻에는 바로 말씀을 보존하고 저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내 안에 저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말씀이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이 계시다는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8절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의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여러분 8절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벌써 100세를 누리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땅은 밤모선인데 거기에서 환상으로 붙들려 올라가서 천사도 보고 하나님 존전을 봅니다. 그 보좌를 보는 이런 요한이 아직도
이 신앙의 완성이 안 돼서 천사를 보고 경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영광입니다, 이런 말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 영광은 오직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때 독사 그 영광, 그리고 바라 창조는 하나님만 창조, 우리는 오직 발견할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천사를 보고 엎드립니다. 아직 인본주의적 사상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인본주의적 사상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자아중심, 인본주의,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천사가 바로 알려주죠. 그가 내게 말하기를, 천사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나도 똑같은 종이다, 이 말이죠. 너와 같은 종이니까 우리끼리는 경배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라. 솔리 데오 글로리아, SDG를 여기에서 천사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반드시 속히 오리라는 말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리라. 이것을 축약하면 구별하라는 뜻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별된 자들입니다. 창세 이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초청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실 때에 바로 이 성령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그 믿음은 설교를 통해서 불러일으켜 주시고, 그 설교를 듣고 믿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요한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거는 반드시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는 이 줄 상이라는 것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은요, 바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검증된 사람들이 받는, 즉 일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이 일은 무슨 일이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셨고, 그 일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게 되면 전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켜서 저축해서 보존하는 사람들,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죠. 이 바로 상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마지막 때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상급 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이 상급의 분량들이 단계적으로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상, 미스토스라는 이 상은 상장입니다. 이 땅에서 상 많이 받죠. 대통령 상, 공로패 다 받죠. 이런 상보다도 더한 상, 주님께서 바로 이 상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은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 행함은 행위구원을 말할까요? 아니지요. 윤리적인 행함을 말할까요? 아니지요.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이 행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아실현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쫓아가고 자기 인생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인생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 방식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행하다는 말은 요구된 임무를 책임지고 수행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사명이죠. 과정의 결과를 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하고 행한 일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한 일들 속에는 우리가 그 행함을 할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지요.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바로 에르곤이라는 단어로
사도 요한을 썼습니다. 이 에르고는 행위를 뜻하는데 그 행위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행위, 요구된 임무를 책임있게 수행하는 그 행위를 말하고 그것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과도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 뜻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13절에 보면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또 표현하고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14절에 보면은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즉 회개하라는 것이지요.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회개한 자, 바로 이 회심한 자죠. 믿음과 회개로 거듭난 바로 중생한 이분들이 그 생명나무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왜 성경을 읽어도 안 깨달아지나요?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물 같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렇게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좌우 강가에 있는 그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이 땅에 성경으로 주어졌고 이것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의 말씀을 먹는데도 깨달아지지 않는 것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지는 우리는 초대교회 때 우리가 세례받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합니다. 3년 6개월씩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적인 작용을 통해서 감정이 생겨나는 것이죠.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감동이 의지적인 즉 지정의 기노스코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훈련들을 반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내 안에 저축하고 보존해야 된다는 이러한 말들을 포함한 생명나무로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값싸고 저급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결과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19를 만난 우리 성도들의 이 교회 자기 자신으로부터 개혁해야 하는데 어떤 개혁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토타 스크립툴라 성경 66권과 교리서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출발할 때에 우리가 가졌던 목표이지요.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묵상하고 우리 안에 저축하는 일,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읽기 위한 방편이며 또 성경을 읽을 때에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카리스,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카라의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습니다. 그것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말씀을 먹을 때에 이런 일들이 주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주어지려 하면은 카리스마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이 카리스마는 은사들이지요. 그리고 이 카리스마는 바로 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것으로서 믿고 이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유카리스,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삶의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성찬입니다. 유카리스트, 이 성찬입니다. 5대 카라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풀고 묵상하다 보면은 바로 이 생명나무는 말씀이구나, 즉 그리스도이구나, 하나님의 그 보좌,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말씀이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개들과 이 개들은 부패한 이단과 악인들을 말합니다. 점술가들과 이 점술가 파르마코이, 이 마술사들을 뜻하는 것이지요. 로마 시대에 변조된 음성으로 이 마술사들이 마술을 부리면서 정치 지도자인 황제의 뒷배에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이 우상 숭배자들, 아이돌 롤라트레스, 아이돌을 우상 있죠. 아이돌, 나의 아이돌, 이 우상 숭배자, 이교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 아이돌들도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바로 7교회 초대사회를 거니시고 7사자 별들을 보내셨다 했죠. 이 별, 이것을 사자로 표현했지만 우리는 교회의 진정한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은 사자의 역할을 수행할 뿐 사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자라 해서 목회자다, 사역자다, 선교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이시자 그분 당신이 사자로 우리 교회의 몸된 교회로 계셔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예수님으로 그 자리를 비워드리는 것이 겸손한 성도다. 그리고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이것들을 정언하였다는 것은 무엇이죠? 말씀이지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큰 광명한 새벽별. 우리 예수님은 새벽별이지요. 광명한 새벽별이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본인이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다윗의 뿌리다. 다윗의 왕조를 만들고 또 아브라함을 만들고 그 위에 아담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1차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죠. 거기에 바로 성령과 신부가 바로 오라 하는 것이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바로 이것은 보편교회 시대에 오늘날 천연한국 시대에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값없이 받고 믿음은 바로 주어지는 이 성령을 받으라 하고 이것은 바로 생명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한 절 한 절 저와 여러분이 읽어왔고 또 7번, 6번, 13번을 읽어왔습니다. 왜 한 절 한 절 설교를 하시는지 아시겠죠? 더하거나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읽고 그럴 때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감동 주십니다. 지정의 기노스코 훈련은 한 절 한 절 읽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주장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여러분 제하면 안 됩니다. 제한다는 것은 빼고 자기 말을 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려. 생명록이 있는데 이 생명책은 어떻게 기록된다고 했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에 그 구절에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 구절에 생명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로 소속되어서 재편되어서 우리가 나중에 이 새 예루살렘 세문 동서남북으로 사방 반듯하고 거기에 그 문으로 들어갈 때 그 한 지파 같은 유형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여 놓았고 20절에 보면은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어에는 아멘 에르쿠 키리에 예수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소서 이런 뜻이죠. 그리고 아멘이 붙어 있으니까 진실로 정말로 주님 오십시오 이런 뜻을 마지막으로 하는데 이것을 아람어로 예수님께서 아람어를 사용하셨죠. 이 아람어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마라나타를 외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낭독하는 자와 이 말씀을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이 지키는 자, 그것은 바로 행위 사명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마라나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마라나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도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행위는 바로 행위 언약, 바로 또 공로적인 어떤 행위 이런 것을 뜻하지 않고 사명을 담은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이 카리스, 이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제1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주신 이 1저자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바로 이 생수, 이것은 에스겔서 47장을 다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서는 바로 나중에 사해바다가 이 성령의 물이 흘러갈 때에 그 사해바다가 소성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과 같이 굳어 있고 죄악으로 얼룩져서 죽어 있는 우리를 죄와 허물로 살리셨다라고 바로 바울은 설명하고 있고, 이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주 예수의 카리스 은혜가 이 카라의 기쁨과 또 이 감사와 또 거기에서 선물로 받은 이 카리스마들을 잘 사용하고, 그래서 그 말씀 주님께서 부탁하신 마지막 성찬, 그것을 이 땅에서 기쁨으로 지키면서 마라나타를 외치는 그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로마가 핍박을 하고 그 이후에 오는 열왕들이 핍박을 하고 제국주의자들이 핍박을 하고 또 이 시대에 지금 전쟁이 나 있죠. 경제전쟁 가운데에 이 코로나 전쟁 가운데에 겪는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것을, 이 지킨다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저축하면서 보존한다, 이 믿음을 유지한다, 그런 뜻을 다 포함해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일 마지막에 사도 요한은 아멘으로 마칩니다. 진실로 이 성경 말씀이 진실하고 또 우리가 진실되기를 바라면서 아멘으로 마칩니다. 우리가 아람어로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굼 익투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깨달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그 근거가 어디서 왔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원시 복음으로 주셨고, 이 복음을 믿고 믿는 그 사람들의 후예와 믿지 않는 가인의 후예들과의 이 생각을 따른 사람, 용의 생각을 따른 사람들과 구별해 놓으셨고, 구별되어야 하고, 이것을 분리라고 말합니다만 구별이라는 말을 쓰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이 혼합주의 사상들과 함께 섞여서 엮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사도 요한은 당부하면서 요한계시록 22장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천년왕국 보편교회 시대를 여러분 온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살아내야 합니다. 성도의 유일한 소망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청함을 받은 그대로 참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림과 동시에 완성되는 영원한 천국, 완성된 하나님 나라, 천상의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어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땅에서 먹었던 만나와 성경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영생수를 물처럼
마시면서, 즉 말씀으로 이 땅에서는 마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 받았던 복들 중에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서 충만하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먹고 누리는 이 복에서 이제 회복된 새 에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이러한 내용에서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성소였고 옛 하늘 옛 땅에서는 에덴 동산이 성소였는데, 지금은 바로 말씀이 계시는 이곳, 우리가 성소로서 새 예루살렘으로서 교회로서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빛이 되시고 어린 양의 신부로서 우리가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또 거기에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영광을 돌려드린 그 독사의 영광을 반영하면서 그 살아갈 그 새 예루살렘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서 천연왕국 시대에 살고 있고 이미 받은 이 구원, 그러나 아직은 아닌 상태에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마라나타 외치면서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면서 성탄절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이 신부가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단장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생명수의 물이 흘러나오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 또 한 주간을 살아갈 것입니다. 또 앞으로 이보다 더한 싸움을 싸워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가운데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바로 성령이 주시는 그 12가지의 열매들의 맛을 성경을 통해서 맛보면서 우리 인생 중심의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중심이 바로 생명수의 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말씀이 흘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당당히 외치는 거룩한 성도가 신부단장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축복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 내 안에 흘러넘치니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전 인생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힘찬 박수로 돌려드리겠습니다.